오청성이라는 북한의 한 병사가 총상을 입으면서 귀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또 한 사람의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을 해왔습니다. 동해에서는 동력도 없는 목선을 타고 민간인 두 사람이 울릉도 앞바다에 떠돌다가 우리 해경에 의해서 또 귀순해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귀순하고 배가 고파서 귀순하고 젊은이들은 남한 사회가 동경이 되어서 귀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터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터민. 그런데 원래 정확한 말은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세터민의 수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방송에 자주 나오는 세터민들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와서 또 잘 정착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세터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이 북한과 남한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체제와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탈북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논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 탈북민들, 이 세터민들이 이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을 졸업할 때는 거의 80%에서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터민들이 하나원을 졸업할 때는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이제 하나원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 세터민이 기독교인으로 나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5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탈북해서 하나원을 졸업할 때는 교인이었는데 5년이 지나서는 왜 교인이 아닐까?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남한 사회에 와서 자기가 탈북할 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 중국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탈북해서 한국 교회에 오면 한국 교회에 적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적응을 못하는가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항상 이 세터민들을 약간 2등 시민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자꾸 불쌍하니까 뭘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자신들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도 대한민국 시민권 얻었으니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한국 교인들은 자꾸 자기들을 따로 생각하고 구별해서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 참 이렇게 좀 웃지 못할 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구분이 되어지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였는데 사단이 개입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가진 자고 너는 못 가진 자고,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었고 너는 탈북민이었고, 자꾸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민들이 아직도 있는 구분되는 그런 사회가 인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서울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대학원을 다녔지만은 3년을 다녔지만은 교회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 주말마다 내려와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 한국 사람들도 출신이 많잖아요.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경기도 출신, 뭐 경상도 출신, 이런 출신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 구분되어져요. 뭔가 이렇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자꾸 구분되는 느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구분되는 느낌이, 죄송합니다만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전라도 사람들의 섹트가 조금 강해요. 이게 확실히 구분이 잘 돼요. 그분들은 단합도 잘 되고 구분이 잘 돼. 경상도는 좀 띵하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출신이 다르기만 해도 구분하죠. 너는 어디 출신, 나는 어디 출신, 뭐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따지고 보면은 인도보다 더 심한 차별이 있는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바로 저 북한 땅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는 뭐 조상이 지주였다면은 영원히 노동자로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천민처럼 여기면서 사회적 출세를 전혀 할 수 없는 원천적 차단을 해버리는 바로 이런 집단이 저 북한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불편해한다고 하죠. 북한은 신분제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조선이지 않습니까? 조선. 북조선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왕조를 유지하면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데 그런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수령의 아들 이 김정은이가 자기 엄마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제일 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째포라고 하는 제일 교포 출신인데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정통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우상화하는데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기 부모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중동이 막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유명한 왕가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집에도 태어나지 않았고 바리새인 집에서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 부모는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저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의 나사렛 출신인 그런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자들,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천하고 가장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인데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출세할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런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술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숨기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출세하면 과거의 아픈 것들을 감추어 버리죠.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해버립니다. 신분을 세탁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신분이 세탁될 만도 한데 전혀 세탁 없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도 가감없이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는가? 이것을 왜 누가는 기록을 했으며 하나님은 왜 누가로 하여금 이런 기록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그 의도를 찾아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만재 씨라는 사람이 쓴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17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이유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가 너무 이상하다.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17번째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못 믿을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바로 이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즉 동정녀 수천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았다. 이 얘기를 도저히 지금 현대의학과 과학을 배운 아이들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거시기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 뒤엎어버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믿을 바에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합방을 해서 이 부부가 예수님을 낳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 동정녀 탄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지 못하게 믿음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가? 대자연의 섭리는 모든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남녀의 어떤 합방을 통해서 이세를 생산하는 이런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있는데 왜 그것을 역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탄생해야만 되는가?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런 고백을 청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왕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더 기쁠 텐데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급하셔서 이들이 충분히 결혼하고 임신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뭐가 그리 급하셔서 동정녀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만드셨는가?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조금만 더 늦추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에 결혼을 하고 10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 텐데 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하기 위해서 머리 아프게 만드셨는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셨는가? 이런 의문을, 이런 의심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앞쪽의 이야기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례요한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나이가 얼마에 나서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자함으로써 자식이 없이 나이가 다 늙었습니다. 아주 늙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수태고지로 인해서 세례요한이 임신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토록 기다려서 세례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도 안 시킨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마리아에게는 그리도 급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29절에 보시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임신의 수태 고지를 듣고는 정말 너무 놀라서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인가 의아해하는, 본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반응에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을 해줍니다. 30절 후반에 보면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을 누가 말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한마디로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은혜이냐?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탄생할 수도 있는데 왜 저 갈릴리 변방에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탄생하시고 자라게 되셨는가?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사렛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지되고 전달되고 알려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수 없는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에서 많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그 은혜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야, 내가 정말로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아주 민감하게 직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런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날마다 이 어떤 그 죄성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은 오히려 그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자기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유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라고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인생은 허무주의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남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연약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기득권자인 남자가 아니라 억압받고 소외된 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먼저 들려졌다는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마리아, 있을 수 없는 그 처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아기 예수님의 임신의 소식이 먼저 들려졌다는 자체가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소외되고 정말 연약하고 이주민이 되고 탈북민이 되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이 소식은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수천년의 몸에서 났음을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탄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뭐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이 연약한 곳, 가난한 곳, 어려운 곳, 작은 곳, 그것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일진데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 없는 들꽃처럼 무명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임하였고, 그 능력을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알고 구주 탄생의 의미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34절 우리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임신할 것이다.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35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참 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35절 천사의 대답 속에서 저는 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처녀가 잉태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덮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불과한 것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저는 이 덮으시리니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참 허물 뿌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임신할 수 없는 처녀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버리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자는 모든 이성적인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네가 처녀지만은 임신도 할 수 있다.
천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를 흔드셨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인간 속에 임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눈과 같이 깨끗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 언론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시원한 느낌도 있지만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힌다는 겁니다. 좀 미래로 나가면 좋겠는데 자꾸 과거에 묶인다는 거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수많은 과거를 들추고 있습니다. 다 들춥니다. 다 들추어서 그때 잘못했지, 네 그때 잘못했잖아, 다 들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끊임없이 청산을 한다고 하는 어떤 말로서 계속해서 들추기만 들춘다면은 뭐가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가겠느냐? 뭐 들추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가겠다, 의도는 좋지만은 들추다 보면 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5천년의 이 대한민국 역사, 이 한반도 역사를 들추어가지고 뭐 안 나올 허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들추면은 다 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와서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허물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24시간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생을 지금 60년 동안 비디오로 다 촬영이 돼가지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비추면은 떳떳할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허물적인 모습, 저거는 TV를 꺼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네가 과거에 이랬잖아 하고 이게 자꾸 들추면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사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 들추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뒤집고, 끝이 없는 허물뿐인 인생을 뒤집은들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길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서로 무엇이 나아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38절에 마리아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들은 모든 얘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정녀의 임신은 그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잠잠히 있을 수 없는 뉴스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진 마리아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인다, 수용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천사의 고지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 나사렛 탄생, 수천년을 향한 탄생,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기회요, 은혜를 전하는 수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악뿐인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형제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